오늘 이사야 10장 본문 말씀은 1절부터 4절까지의 본문입니다. 그래서 제목을 지도자를 향한 경고 그렇게 말씀을 정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미 이사야를 통해서 살펴보았듯이 북쪽 이스라엘과 암몬이 합세해서 남쪽 유다 아하스 왕을 제거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때 급한 불을 끄려고 아하스 왕이나 유다 백성들 마찬가지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적인 방법을 취하죠. 하나님은 다 제껴두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위기 상황 속에서 나라를 헤쳐나갈 수가 있을까? 가장 급한 사람은 사실 아하스 왕입니다. 궁리한 끝에 결국 찾아낸 방법이 아수르에게 도움을 청해야 되겠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이제 유다 땅에 보내서 또 아하스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지 않습니까? 너희들이 지금 무엇하는 거냐? 하나님이 너희들과 함께하고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이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전능하신 하나님, 역사를 섭리하신 그 하나님을 왜 외면하고 세상적인 방법처럼 그렇게 세상 이방 나라 아수르를 의지하려고 하느냐? 야단도 치고 타이르기도 하고 권면도 하고 그렇게 했지만 결국은 그 말을 듣는지 안 듣는지 결국은 자기들 멋대로 아집과 고집을 내세워서 하나님을 외면하는 그러한 모습. 이제 오늘 본문 말씀 10장 넘어가서는 하나님께서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 심판의 몽둥이를 드시는 그러한 모습 가운데 1절부터 4절까지는 지도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이 지도자는 일반적으로 볼 때는 유다 백성들, 유다 사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일꾼된 사람들, 왕을 비롯해서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고관 대작들, 이런 사람들이 지도자가 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현실적인 삶 가운데 지도자가 과연 누구일까? 그것을 우리가 이제 헤아려야 됩니다. 지도자는 종교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정치하는 왕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들 가운데 앞선 자리, 책임 있는 자리,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지도자가 될 수가 있다. 그래서 부모는 자녀들에게 지도자의 위치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도 마찬가지죠. 선생님도 지도자의 자리입니다. 그리고 사회의 관계 속에서 선배들이 바로 지도자의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보다도 늦게 배우거나 늦게 출생했거나 내가 어떠한 영향력을 그 집단 가운데서 행사할 수 있을 때 그 사람을 지도자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 지도자들에게 대한 이 경고라는 것은 어느 특정한 아하스 왕 그리고 유다 백성들 가운데 제사장이라든지 조금 지위가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지도자의 자리에서 소외될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지도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우리가 듣고 우리가 어떻게 바르게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될까? 믿음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 믿지 않기 때문에 이 말씀이 저희들의 귀에 들어올 리가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다급한 일 당하면 성경을 갖다가 이 성경 가운데 우리가 교훈 얻을 만한 게 있나 그렇게 찾아보기도 하죠. 어쨌든 성경은 그냥 기록된 역사적인 그런 사건이 기록된 글자, 책이 아니죠. 우리가 고백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현재 우리의 삶을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바로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실제적인 그러한 큰 은혜, 그것이 바로 이제 말씀인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의 말씀이 무엇일까? 우리가 말씀을 이제 살펴보면서 함께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듣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수술이는 그러한 사순절의 기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1절 말씀 가운데 지도자들을 향한 경고의 메시지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불의한 변명을 만들며 불의한 말을 기록하며. 그러니까 지도자들 가운데 불의한 기준을 만드는 지도자들은 정신 차려라. 불의한 일이 뭘까? 불의한 법령을 만들고 불의한 말을 쏟아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너희들 정신 차려라. 법령을 만드는 사람들은요, 유대 사회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기준으로 해서 시행 세칙을 만들어 나갔던 이제 율법사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런 그룹들이 다 그러한 모습들이죠. 이 사람들 법령을 만들어 나가는데 이 법령을 모두가 다 공평하게 다 그렇게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법령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연령 비연령 아전인수격으로 그렇게 법령의 조문을 만들어 나갑니다. 고약한 사람들이죠. 우리가 어떤 사회든지 모임이든지 규칙이라는 게 있잖아요. 규칙이라는 것은 그 모임을 유지해 나가기 위한 모두에게 예외 없이 모두에게 적용되는 것이 바로 규칙이지 않습니까? 규칙을 어기면 제재를 가하고 그 모임에서 이제 뭐 내쫓거나 탈퇴를 시키거나 일반 사회에도 그 규칙의 그런 의미가 바로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규칙을 만드는데 누구가 다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규칙과 법령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에게는 유리하고 다른 백성들은 뭐 어떻게 그 법령에 따라서 피해를 입던 뭐 어려움을 당하든 상관하지도 않는 그러한 모습들. 말 한마디가 또 그런 거죠. 그러한 모습들이 예전에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 오늘 백주대낮과 같은 이 문명사회 속에 그리고 사람들이 인권이 신장됐다, 인권을 보호한다 그렇게 외치지만 저 정치하는 어두운 그늘 속에는 이러한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특별히 지도자들이 법령을 만드는 지도자들 정신 차려야 되는데 이들이 행했던 고약한 일들이 뭔가 하면은 불의한 법령을 만들어서 불의한 말을 기록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바꿀 수가 없으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자기들 방식으로 그렇게 엉뚱하게 비비 꼬아가지고 그렇게 해석을 해버리죠. 그러한 모습들이 신약시대 때도 계속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야단을 치죠. 율법의 뜻이 무엇이냐? 사람을 살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율법의 뜻이지 안식일의 의미가 바로 그런 뜻 아니겠어요?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주셨지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사람이 존재하는 것 아니지 않냐? 그러므로 나무라는 이러한 모습들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율법을 자기들 방법대로 왜곡하거나 비비 꼬면요 하나님의 말씀은 거룩하고 흠이 없고 아주 훌륭한 그러한 말씀이죠. 우리에게 생활 지침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실제적인 생활 속에서 적용하는 시행세칙이라는 것, 곁가지를 쳐서 이렇게 하라. 그러한 율법들을 왜곡하고 비비 꼬우면 하나님의 말씀의 정의가 결국은 폭력이 돼버리고 맙니다. 그러한 일들이 유대 사회에 계속 일어났어요. 그래서 오죽하면은 요즘에도 그런 말 계속 하지 않습니까? 옛날에 우리 어릴 때만 들었던 얘기가 아니라 어떤 법 앞에 판결을 받거나 심사를 받거나 재판을 받거나 이러한 일이 벌어졌을 때 유전무죄, 돈이 있는 사람들은 판결을 내리는 사람들을 매수해가지고 판결을
왜곡하고 비틀어 버려서 무죄를 만들어. 그리고 무전유죄. 돈 없는 사람들은 그 판사나 검사나 어떤 힘 있는 영향력 있는 사람들을 만날 수조차 없기 때문에 그들은 그냥 쉽게 판결을 해버리죠. 그 사정을 깊게 헤아리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일들은 고대로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현재까지도 예수님 오실 때까지도 이러한 것은 아마 없어지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법령을 왜곡하는, 법령을 만들긴 하는데 자기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정의에 준해서 그렇게 법령을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런 사람들, 우리 한국 사회도 그런 부끄러운 일, 우리 한국 사회뿐만이겠어요. 세계적으로 법을 만드는, 국회가 바로 법제처잖아요. 법을 만드는 입법기관 아니겠어요. 그런데 법을 자기들 입맛에 맞게, 정권을 지닌 사람들 맞게 법령을 만들어가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오늘날에도 우리 한국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가슴 아파하고 있죠. 바르게 정의, 모두가 다 공평하게 다 그렇게 법령이 정해지면 모두가 다 벌을 받든지, 저쪽 되면 모두가 다 혜택을 받든지, 이런 평등함이 다 없어지는 왜곡된 그러한 법령을 만드는 사람들을 정신 차려라. 바로 하나님께서 이 사회를 통해서 유대 사회 가운데 그것을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지도자들을 향한 경고 가운데 두 번째, 지도자들이 어떠한 일들을 행하기 때문에 저들을 경고하실까? 2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가난한 자를 불공평하게 판결하여 가난한 내 백성의 권리를 박탈하며 과부에게 토색하고 고아의 것을 약탈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두 번째, 지도자들, 힘 있는 사람들, 남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러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이 사람들이 약한 사람들을 대하는 모습이 하나님 보실 때 너무 형편없다 이겁니다. 약한 사람들, 오늘 본문에는 과부와 고아 그렇게 나오지만 사실은 어느 사회든지 과부와 고아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 과부 고아가 대표적인 사람들이죠. 그리고 병들은 병자들, 나그네 같은 사람들, 여러 부류의 가난한 약한 사람들이 언제든지 존재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대하는 지도자들의 모습, 그 모습이 너무 형편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는 약한 가난한 사람들을 불공평하게 판결해서 그들의 권리를 박탈한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유전무죄, 무전유죄와 같은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 약하고 가난한 사람들, 그 사람들의 사정을 소상하게 헤아려 가지고 바르게 판결을 내려야 될 텐데 이러한 판결을 제 멋대로 자기에게 조금이라도 유리하면, 어떤 이익이 생기면, 돈 한 푼이라도 생기면 그 가난한 사람들의 사정을 잘 헤아리는 것이 아니라 엉뚱하게 판결을 내버려 가지고 그 사람의 권위를 완전히 짓밟아 버리는 그러한 모습이 유대 사회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그렇게 되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향해서 그래서 법령을 만드는 사람뿐만 아니라 이제 약한 사람들을 대하는 지도자들의 모습이 형편없구나 경고하시죠.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을 그렇게 판결을 아주 형편없이 하는 것뿐만 아니라 과부에게는 토색하고, 토색이란 말은 억지로 뺏는다 그 말 아니겠어요. 정당하게,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을 왜곡하면요 그것이 정의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 가지고 그것을 이제 씌워 가지고 결국은 과부가 갖고 있는 것을 억지로 빼앗는, 토색한다. 이 토색하는 일이 얼마나, 신약시대 때 세리들이 바로 그렇게 토색을 했잖아요. 그래서 세리장 삭개오도 내가 남의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몇 배나 갚겠습니다. 주님 앞에 그렇게 고백했던 것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지도자들,
남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어서 그들을 돕고 좀 위로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위치가 아니라 그 지위를 이용해 가지고 과부들을 어렵게 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어렵게 하고 그뿐만 아니라 고아의 것을 약탈하는 자들이다. 고아가 가진 게 뭐가 있어서 그들의 것을 약탈을 할까? 오늘날 현대 사회에도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남녀노소를 물론하고 힘 있는 사람들은요, 어떻게 하든지 자기 갖고 있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요, 하나라도 더 움켜쥐기 위해서 성경에 주님 말씀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가축이 충분한 사람이 이웃집에 양 한 마리를 억지로 뺏어다가 그것을 손님 접대하는 아주 고약한 모습하고 똑같은 거죠. 이제 이러한 모습, 가난한 사람, 과부와 고아의 것을 억지로 뺏어갖고 자기의 배를 불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주님께서 지도자라고 하는 그들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혹 알게 모르게 혹 내가 누군가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자리라고 할 때 목사인 저도 늘 항상 조심스럽죠.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자리에서 남을 돕거나 그들을 위로하거나 살리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지위를 이용해갖고 내 영향력을 이용해서 조금이라도 남에게 남은 잘 되든 말든 살든 죽든 그건 사정 봐주지도 않고 오로지 나만을 위해서 그렇게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고약한 모습 우리 속에 혹시 있지 않는가?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가 그것을 잘 헤아려야 될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주님께서 지도자들을 향한 경고의 말씀 3절 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3절 4절 시작. 벌하시는 날과 멀리서 오는 환난 때 너희가 어떻게 하려느냐? 누구에게 도망하여 도움을 구하겠으며 너희의 영화를 어느 곳에 두려느냐? 포리된 자의 아래에 굽부리며 죽임을 당한 자 아래에 엎드러질 따름이니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아멘. 그날이 오면 환난 때에 마지막 때가 되면 바로 그 말씀이죠.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그날이 오면 아수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결국은 이스라엘도 남쪽 유다 바벨론 통해서 하나님의 몽둥이로 사용하시죠. 아수르를 하나님께서 결국은 이스라엘을 야단치는데 도구로 사용하는데 아수르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죠. 그냥 야단치는 도구 몽둥이로만 사용하실 뿐입니다. 아수르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라는 사실을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엔 또 아수르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전파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지도자들에 대한 경고 마지막 세 번째가 환난 때 너희가 어떻게 하겠느냐. 모두가 다 개인적으로 환난 때 마지막 심판 때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심판 때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은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서게 될 것인가.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마지막 임종 때가 되면은 주변을 정리하려고 하죠. 원수 맺었던 것도 좀 다 풀고 내가 혹시 빚진 것이 없나 이런 것도 뒤돌아보고 그렇게 생을 정리하는 그러한 여유를 갖고 생을 정리하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죠. 그러나 죽음이라는 것은 어느 순간에 느닷없이 찾아오기 때문에 떠날 준비도 없는 상태에서 떠나는 사람이 부지기수입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 가운데 지도자 된 사람들도 똑같은 그러한 인생을 우리하고 별반 다를 것 없이 지금 살아가고 있었어요. 옛날에도. 그때 제 멋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들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야단치지 않습니까? 너희들이 천년 만년 그것을 누리며 살아갈 줄 아느냐? 고약한 영향력,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악한 영향력을 끼치는 너희들의 권세와 그러한 악한 모습들이 언제까지 가겠느냐? 환난 때 하나님 앞에 서면 너희들 도대체 어떻게 하겠느냐? 신약성경 예수님께서
슬기로운 다섯 처녀 비유를 말씀하지 않습니까? 다섯 처녀처럼 슬기롭게 늘 항상 신랑 언제 올지 모든 것들을 준비해 나가는 겁니다. 준비해 나가면 신랑이 밤에 오든 낮에 오든 아침에 오든 저녁에 오든 상관없이 우리가 신랑을 맞이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밤중에 오는 신랑을 맞이할 때 등불이 없으면 기름을 준비하지 않으면 신랑을 맞이할 수 없는 미련한 이 다섯 처녀, 그런 처녀가 아니라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되어야 될 것이다. 환난 때가 되면 이제 주님 앞에 모두가 다 심판대 앞에 서게 되어 있습니다. 그 심판이라는 것은 사람들은 죽은 다음에 사후에만 있을 것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구약 성경을 보면은 살아있는 그 시대, 살아 움직이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실제적으로 임했던 것이 훨씬 많죠. 사후의 심판은 둘째하고 살아있을 때 하나님의 심판, 이것을 우리가 눈여겨 주목해야 됩니다. 심판이라는 것은 신약 성경에는 심판에 대한 것이 요한계시록 외에는 잘 나오질 않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전쟁에 관한 것도 그렇게 크게 대두되지 않아요.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들이 얼마나 많이 등장합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평화와 예수님의 복음과 사랑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이스라엘이 바로 구약 전쟁을 인용해가지고 무차별적으로 공격하는 이유도 사실 거기에 없지 않아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것은 나라가 평안하게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다시 회복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제 지도자된 우리들이 마지막 때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현재를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렇게 저렇게 대충 살다가 그냥 세상 떠나버리면 끝이겠지. 그건 믿음 없는 사람들이죠. 천국을 바라보지도 않고 부활을 소망하지도 않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일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을 현재를 살아가도 부활의 신앙으로 살고 십자가를 붙잡는 그러한 십자가의 신앙으로 우리가 현재를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런 마당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마지막 주님 앞에 또 하나님 앞에 서야 될 것인지, 현재를 잘 믿음으로 살아가는 지혜로운 지도자들을 향해서 경고하시는 이 하나님의 메시지 우리가 잘 주의 깊게 들으면서 그때가 돼서 아이고 하면서 한탄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가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잘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발걸음이 꼭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함을 드립니다. 부족한 저희들 무엇이간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시대를 분간하게 하시고 처음과 중간과 마지막 때를 우리가 기억하며 살 수 있도록 믿음의 은혜를 허락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유다 백성들 아하스 왕이 정신 못 차리고 하나님의 우왕좌왕하는 그러한 가운데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 우리가 하나님의 실로 이 말씀 지나온 사람들 그것을 거울 삼아서 현재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말씀을 듣고 읽을 때마다 이 말씀에 우리의 삶의 신앙의 양약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시고 이 사순절 기간 이제 다음 주 한 주간 또 고난 주간이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발걸음이 십자가를 향한 발걸음 되게 하시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신실한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발걸음을 주님 복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